부르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 작사가 역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제가 크로스비 여사의 한모를 메모리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에 헬렌 켈러 여사하고 헷갈렸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인이었고요. 여기 오늘 크로스비 여사는 그냥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당시에 유명했던 윌리엄 돈이라고 하는 사업가면서 찬송가 인도자였던 사람이 이 크로스비에게 와서 내가 정말 괜찮은 곡 하나를 작곡을 했는데 이 곡에다가 맞는 찬송을 하나 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악가와 작시와 작곡가 사이였던 일종의 도전을 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응답한, 그 자리에서 윌리엄 돈의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응답한 찬송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이 찬송가랍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어려서 문학 공부, 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 자리에서 즉답 나오는 것이 보통 경지에 이루고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계와 이방원이가 주고받은 그 시의 대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에 대해 갖고 님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이렇게 단심가로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시에 대한 깊은 내공이 없으면 그런 시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죠. 크로스비가 약 8,000곡, 제가 어제 기억해 보니까 6,000곡이란 말한 것 같은데 거의 8,000곡에 가까운 시를 썼는데요. 그 정도의 작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윌리엄 돈이 내미는 찬송곡에 대해 가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이 가사로 응답했는데, 이 가사 내용은 이 찬송가도 역시 부흥회 같은 데에서 초청 결신용으로 많이 쓰이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그 영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ass not me로 시작합니다.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나의 구세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시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비를 그래도 헐뜯어 보겠다는 사람들,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 뭘 열심히 하면 누군가에게 헐뜯게 돼 있습니다. 참 작곡의 작사에 대해서 8,000곡의 곡을 남기는 유명한 작시가 크로스비가 Pass not me,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막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나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안 지나치신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나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지나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안 지나치신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가사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그랬더니 크로스비의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크로스비의 대답이 뭐냐 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친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갈 만큼 그렇게 넉넉한 사람입니까? 나는 늘 생각해도 부족하고 모자르고 죄 많은 사람인데 주님은 당연히 나를 데려가시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마치 나를 놔버리고 가실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도 애들 키워보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일 어디 가족여행 가거나 어디 간다 그러면 집에 애들이 특히 이 약간 자식이 되었습니까? 서너 명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조금 모자라는 녀석이 막 잠을 안 잡니다. 너 왜 안 자니 했더니 아빠 나 안 데려갈까 봐. 당연히 데리고 가죠. 그런데 아이의 어린 생각에는 혹시 아빠가 날 두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생각나는 겁니다. 내일 정말 좋은 데 가는데 평소에 아빠 말 안 들은 것도 생각나고 막 집에는 쏙 썩였던 거 생각나서 혹시 아빠가 나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냥 언니만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형만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실제로 저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운대요. 혹시 아빠가 엄마가 날 버려두고 갈 것 같다고. 이 크로스비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저 꼭 데려가셔야 돼요. 이 불신앙이 아니라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허물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서면 자기의 죄됨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죄인들 부르러 오실 때 꼭 제 이름 부르세요. 저 죄인 맞으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이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하나가 데려갔는데 남은 게 나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생각을 해보면 아찔한 겁니다. 정말 둘이 같이 길쌈 사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없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뭘 하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남겨놓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데려가시겠지만 혹시 그게 남는 게 나라고 하면 그거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주께서 혹시나 말입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그때 가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심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일 앞에 사실 앞에 딱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인지를 이 찬송가를 통해서 늘 돌아보고 늘 반성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크로스 여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난 지 한 달 만에 장님이 되었고요. 그래서 늘 일찍 아버지를 여위고 주변의 동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나 나을까 해서 5살 때 뉴욕의 유명한 안과 의사에게 보낼 때도 이웃들이 그 여비를 모금해서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통해서 8,000편의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어린 것이 말하기를 자기가 눈먼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9살 때 크로스비의 간증입니다. 9살 때 하나님께 장님인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9살짜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으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서 각오가 되었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 다른 사람이 즐기지 못하는 축복을 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내가 장님이라고 한숨 짓거나 눈물 질 일이 없고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련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이렇게 9살짜리 말이 좀 무게 있게 번역됐겠지만 그냥 9살짜리 언어로 얘기했을 거예요. 9살짜리 그냥 언어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볼 수 없지만 행복한,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장님이라서 눈물 짓거나 한숨 지을 일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련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내가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봐서 더러운 눈으로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련다. 이게 어린 크로스비의 고백이랍니다. 우리 같으면 장님으로 사는 생애가 참 힘들고 고달프어요. 이 장님도 인권 비하적인 용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실이고 일생 동안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족쇄가 되는 것인데도 크로스비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지금 너 눈을 떠줄게라고 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깨끗한 눈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는 눈으로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누리고 해볼 것을 다 해보고 가질 것을 다 가져보고 싶은데
그런 몸으로 과연 세상의 것들을 다 접촉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양쪽 손바닥에 못을 박힌 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발에 못을 박힌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에 대한 십자가의 못 박힘의 형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 창을 받으신 것은 가히 품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품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저는 그것이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만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가히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만들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이 크로스비 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당시 세계의 유명한 교육자들과 부흥사들에게서 페니 크로스비니까 페니 아주머니라고 불렸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찬송인도가 무디 집회 유명한 찬송인도자, 제도 가끔 언급했던 생키와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는 찬송을 지으면서 지금 우리 찬송가의 크로스비 찬송가가 24곡인가 27개인가 실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는 주옥 같은 찬송가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헬렌 켈러를 언급할 때 오겠지만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많은 것들을 제대로 다 갖추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크로스비 여사, 그의 생애 자체가 불행 덩어리고 고통 덩어리고 한숨과 눈물 덩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서 거리가 멀게 기쁨과 찬양의 삶으로,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한 것 자체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여길 줄 아는 정말 영적인 지혜로 그의 깨어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찬송가의 말씀 속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새벽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주를 배웠고,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패스남미,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당연히 안 지나치시겠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읽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당연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가주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 이 아침의 기도고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십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회로하소서. 오래 저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